평안하셨습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 박사 나유섭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 26절에 있는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단계가 나옵니다. 어떤 단계요? 재판에 임하여서 처벌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에 넘기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 사과하지 않는 경우, 화해하지 않는 경우, 화평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너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받은 사람이 너를 재판에 넘길 것이다. 고소를 하리. 그래서 재판관이 그것을 받아서 재판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동영상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당사자들 간에 풀기 어려운 상태가 될 때에 재판관에게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그러한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내 손을 떠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단계냐? 옥리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건 뭐예요? 네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소에서 교도소로 넘어지는 그 과정은 형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벌을 받아야 되죠. 벌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옥에 갇힌다든지 아니면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다 버리고 싹싹 빌든지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타협을 하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단계가 있어요? 옥리가 그를 가둔다. 어디다? 감옥에다 가둔다. 이러한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었을 때는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재판관이 명령한 것을 실행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재판 과정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러한 과정을 쭉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저자는 앞에서 이미 큐에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끼의 비유였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될 것이다? 도끼로 찍혀 던져질 것이다. 열매를 맺는 나무 거기에는 도끼가 찍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는 도끼를 사용해서 잘라낼 것이다. 또 그 다음엔 어떤 비유가 나왔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의 비유입니다. 더 심해진 종말론적인 심판의 비유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세 번째로 감옥에 갇히는 비유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심판을 당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공관복음 저자들이 더했던 여러 가지 교훈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비하는 자세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